오늘 첫 번째 챕터는 테루마 게돌라와 11조의 구조 안에 있는 테루마트 게돌라. 제목부터 굉장히 어렵죠. 무슨 외계어 같죠? 물론 이제 테루마 게돌라 이거는 히브리어고요. 다 설명드릴 거예요. 11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개념이고요. 테르마트 게돌라, 테루마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오늘 이 용어를 좀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되게 난해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리 예습을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서 쉽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하시면서 한번 가보십시다. 테루마라는 말의 어원은요, 히브리어로 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화면을 보실까요? 룸이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게 들어올리다, 높이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높이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대부분 이것을 거제라고 번역을 했고, 거제는 여러 제사 중에 그 제물을 들어올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 올리는 제사죠. 거제, 때로는 예물, 때로는 성물, 헌물 등으로 번역이 됐습니다. 특별히 전리품들 중에 일정 비율로 구별된 몫을 드릴 때도 테루마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따라서 테루마는 거제, 즉 이 거제의 의미를 좀 더 의미적으로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전체의 일부예요. 이 거제라는 건 전체의 일부를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얻은 소산의 일부를, 일정 비율을 들어올리는데, 이 일정 비율을 들어올릴 때 이것을 하나님께 속하도록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일부분만 드리지만 전체가 다 거룩해지는 원리 안에서 이 테루마라는 제사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체의 일부를 들어올려서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여기서 전체의 일부라는 거는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 구별된 부분만 하나님께 속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전체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다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된 부분은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의도로 그것이 드려졌을 때 이것을 테루마라고 하고, 테루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11조와 테루마의 본질적인 차이점과 공통점이 뭘까?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한번 캐치를 해보세요.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뭔가. 자, 테루마로 드려지는 그 일부분의 그 제물의 비율이 있어요. 전체에 대해서 비율이 있어요. 그 비율에 관해서는 물론 이제 농산물에 관한 예는 아니지만 민수기 31장에 보면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있어요. 민수기 31장 나중에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세 번째 챕터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나 이 테루마는 명확하게 그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후대 랍비들에 의해서, 랍비들은 이제 우리가 보는 성문 토라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구전 토라를 보기 때문에 그걸 참고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전통을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탈무드라고 하는데, 뭐 관대한 사람은 한 40분의 1, 보통인 사람은 50분의 1, 그리고 좀 후하고 인색한 사람들은 후한 게 아니죠. 제가 처음부터 다시 얘기할게요. 후하고 관대한 사람들이 한 40분의 1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인 사람들이 50분의 1, 그리고 인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60분의 1 정도 낸다. 그래가지고 요 정도 비율로 대체로 된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테루마는 50분의 1을 내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럼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2%죠. 요 2%를 좀 기억하세요. 테루마는 2%다. 요걸 좀 기억하세요. 자, 이 비율은 성경적 기준이 아니라 구전 토라를 근거로 한 랍비들이 세운 전통에서 비롯된 표준화된 수치입니다, 이게. 자, 2%를 먼저 구별해서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이 테루마의 행위. 자, 이것을 할라카적 용어로, 할라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이 있고 토라를 근거로 한 율법들이 있고 그것에 관한 생활법들을 자세한 것들을 만들어요. 성경에는 뭐 장로의 유전이라고 돼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자세한 생활법들을 할락하라고 하는데 그 용어로 테루마 게돌라라고 얘기해요. 게돌라라는 용어는 크다, 위대하다, 그러니까 큰 부분의 테루마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테루마 게돌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테루마 그러면 보통 테루마 게돌라예요. 네. 머리가 별로 안 좋아서 다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저도 잘 기억 못 해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이것은 11조를 떼기 전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년 소산에 11조를 떼기 전에 제일 먼저 떼는 게 테루마 게돌라예요. 땅의 모든 소산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로서 백성이 요 테루마 게돌라를 2% 정도를 떼서 제사장에게 직접 드리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테루마 게돌라는 누가 누구에게?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직접 주는 거예요. 약 2% 정도. 따라서 땅의 소산을 수확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11조를 떼는 일이 아니라 요 테루마를 떼는 일이다. 이게 중요하다. 일부가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테루마는 땅의 모든 소산을 거룩하게 합니다. 예, 이것이 테루마에 관한 핵심 내용이에요. 개념이에요. 자, 그에 반해서 11조는 10분의 1로 비율이 정해져 있죠. 11조는 10분의 1로 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테루마는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둘 다 어떤 비율을 적용해서 구별해서 드린다는 점은 공통점이기도 하지만 차이점은 또 11조는 10%딱 정해져 있고 테루마는 정해져 있진 않다. 통상적인 비율은 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민수기 18장에 보시면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땅의 소산 중 10분의 1에 해당되는 11조를 드려요. 네, 땅의 소산 중 요게 첫 번째 11조라고 해요. 레위인들은 그것에 또 10분의 1을 구별해서 누구에게 줘요?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것을 11조의 11조라고 번역을 했어요. 11조의 11조. 그러면 10분의 1 곱하기 10분의 1 하면은 100분의 1이죠. 요거는 1%예요. 그런데 면밀히 관찰하면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100분의 1이 원래는 100분의 1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아까 2%를 먼저 띄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의 10분의 1이기 때문에 9.8분의 1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9.8분의 1이고 그것의 11조는 98분의 1이에요. 그런데 성경의 텍스트상으로는 11조의 11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설명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100분의 1로 이해를 한다고요. 네. 성경에 이게 되게 미묘한 표현 방식이에요. 이런 게. 근데 랍비들은 그걸 연구하면서 그런 미묘한 차이들을 잡아내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유대인 랍비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게. 자, 이렇게 레위인들이 구별해서 드리는 테루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테루마트 마아세르라고 불러요. 테루마트 마아세르. 아까 테루마 게돌라는 몇 프로라고요? 2%고 그 다음에 테루마트 마아세르 이거는 대략 100분의 1이니까 1%예요. 요것도 테루마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요 테루마트 마아세르는 11조 구조 안에 있는 테루마고 첫 번째 테루마는 11조를 떼기 전에 전체에 대한 테루마예요. 이해되시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요것만 이해하시면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는 것에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자, 우리말로는 레위인들이 받은 11조 중에 또 11조를 구별해서 들어 올리는 거제다. 이게 테루마트 마아세르다. 마아세르가 10번째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말로는 11조라고도 번역을 해요. 마아세르.
거기에 맴이 들어가면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10번째 것이라고 번역해요. 자, 이것이 11조 구조 안에 있는 테루마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예, 굉장히 힘들어요. 어렵고. 그러니까 제 영상은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는 오류가 없어요. 예.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직접 드리는 테루마를 우리는 테루마 게돌라라고 했고 2%. 그 다음에 지금 민수기 1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받아서 레위인들이 드리는 테루마는 뭐라고 그랬죠? 테루마트 마세르. 이렇게 부른다고요. 10분의 1에 10분의 1이니까 100분의 1, 1%인데 아까 면밀히 따지면 1%가 아닌데 문자적으로 보면 1%다. 이렇게 이해해도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굉장히 복잡하죠. 네, 복잡해요.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뭐냐? 복잡한 계산법이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11조의 구조 안에서 드리는 테루마가 있고 그것을 우리는 테루마트 마세르라고 한다. 그리고 그것과 다른 차원에서 드리는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드리는 부분이 전체를 대표한다는 원리의 테루마 게돌라가 있다는 것. 요 두 가지만 우리가 알자. 이해되시죠?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제가 여기까지 설명한 거를 좀 체계적으로 정리한 게 있어요. 그 할라카적 순서로 정리한 게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자, 첫 번째 테루마 게돌라 설명드렸죠? 2% 테루마 게돌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세르 리시온이라고 해서 이것을 첫 번째 11조라고 해요. 그러니까 2%를 제외한 나머지의 10분의 1을 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줘요? 백성들이 레위인들에게 준다고요. 이게 첫 번째 11조는 레위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테르마트 마아세르. 주고 난 다음에 남은 것,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레위인들이 받은 것의 10분의 1이에요. 테르마트 마아세르. 레위인들이 받은 11조의 테루마. 요거는 제사장한테 주는 거죠, 레위인들이. 자, 그다음에 2번에서 4번으로 가는 거예요. 3번은 2번 구조 안에 있는 거고 2번에서 이제 4번으로 가는 겁니다. 마세르 쉐니. 히브리어로 쉐니는 두 번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두 번째 11조라고 하는데 이 두 번째 11조는 언제 때냐면 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7년 단위로 돌아가거든요. 안식년 단위로 유대인들이 그 시간이 순환되는데 1, 2, 4, 5년 1, 2, 4, 5년에 이 마세르 쉐니를 떼어요. 이거는 예루살렘에 그들이 올라갔을 때 자신의 몫으로 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자신들이 먹는 거예요. 1, 2, 4, 5년에. 요 두 번째 11조는. 그러면 이 두 번째 11조는 아까 레위인들에게 뗀 나머지를 말하는 거죠. 그 나머지의 11조예요. 이해 못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 다음에 마세르 아니라는 11조가 있어요. 이거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예요. 이거는 7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3년째와 6년째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세르 쉐니와 마세르 아니는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죠? 그 빈 7년 안에. 그리고 7년째는 안식년이기 때문에 11조를 안 합니다. 11조를 안 합니다. 7년째는. 이런 순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 할라카적 시스템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다. 이 표를 보시면서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이고 또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부분들을 랍비들이 같이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루마와 11조는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서로 엮여 있어요. 테루마와 11조는 서로 엮여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다. 라는 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인 공통점은 11조나 테루마는 공통점이 뭐냐? 하나가 전체를 대표하고 그 전체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요게 테루마와 11조의 공통점이에요. 마하세르. 자, 아까 마하세르가 뭐라고 그랬죠?
마세르. 10번째 것. 요것에 관한 아주 좋은 예가 레위기 27장에 나옵니다. 레위기 27장에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양마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규칙을 정하셨어요. 자, 양을 제물로 드릴 때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걸 아무리 잘 관찰해봐야 그렇게 털이 많은, 여러분들 집에 강아지 길러보셨죠? 푸들 같은 경우 털이 얼마나 조밀조밀하게 있어요. 근데 그 피부에 점이 있는지 상처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게 흠이 없는지, 그 안에 또 기생충은 없는지, 벌레는 없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물 드릴 때 그 양을 골라내는 방식 중에 하나가 올리브 기름을 뿌려요. 그러면 이제 진드기들이 막 떨어져 나간대요. 그리고 점이 없는지 돋보기로 다 관찰하는. 이거는 정말 그 율법주의에 각한 유대인들의 방식이고 전통적인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기준을 주실 때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이제 양의 오리로 들어가는 양들 중에 10번째 것마다 내가 거룩하게 하겠다라고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면 거룩한 거야, 그냥. 그거는 이런 방식으로 10번째 양을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여러분, 10번째 양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궁극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에게는 이 10번째 양, 이 11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11조는 돈만 내 월급의 10분의 1 이것만 생각하셨죠? 근데 이 11조의 원래 성경적 의미, 10번째 것, 그 거룩하고 흠없는 양,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수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테루마 게돌라, 아까 2% 11조 떼기 전에 먼저 띄는 거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고 거룩하게 하는 테루마 게돌라, 이거와 그 다음에 테루마트 마세르, 이거는 100분의 1이라고 그랬죠? 11조의 구조 안에 있는 테루마라고 그랬어요. 이것 역시 예수와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와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시는 분이에요. 유대인의 왕이에요. 네.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개념은 한 개인, 지위 높은 개인을 뜻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한다는 개념이에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들은 예를 들면 샤울, 그러면 이 샤울이라는 사람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네. 요나, 그럼 요나라는 사람의 대표성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원리로 성경을 봐야지 그냥 사람 이름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와는 이스라엘과 한 짝이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분이다. 예수와는 유대인과 분리할 수 없는 분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몰라보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통 유대인들이 예수와를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근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봤을 때 예수와를 몰라봤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왜?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잠시 그들의 눈을 가린 거예요. 구원의 섭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눈이 바울처럼, 샤울처럼 껍질이 벗겨져서 뜨게 되면 어때요? 그분이 그들의 하마시아,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유보적으로 유대인들의 눈을 가리셨어요. 그 가려져 있는 기간 동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간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 이방인들을 잘 아세요.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를 못 풀어도 답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수학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답만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문제는 그 수학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분을 마시아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어떤 히스토리가 없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근데 신비는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이거는 유대인들의 상처다, 트라우마라고 할 정도로, 데비드 에치스턴 박사가 이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트라우마다. 너네들은 어떻게 알아? 신비롭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신비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 지금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함부로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도 바울처럼 샤울처럼 눈이 벗겨지는 순간 우리보다 그분을 훨씬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로마 캐톨릭이 만들어 놓은 신학의 렌즈로 보고 있어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봐야 오리지널 복음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테르마 게돌라는 2%, 그리고 테르마트 마하세르는 100분의 1, 1%. 그래서 저는요, 이 테르마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1% 안에 숨겨진 2%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제 이 강의를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약간의 힌트를 먼저 드리면 예수와는 유대인의 왕이시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자이시죠.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이 서로 물과 기름처럼 지금 합해지지 않은 유대인과 이방인 이 관계 안에서 예수와는 동시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그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는 구원의 섭리 때문에 이방에게 가셨죠.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자로 가셨다고요. 그래서 이 양면성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와는 한 분이지만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100마리 양 중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있었죠. 이 비유는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예수와를 비유하는 비유예요. 다음 챕터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분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이지만 그분 안에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두 가지 타입의 마시아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토라포션 하면서 배웠죠. 요셉 벤 마시아, 이것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다비드 벤 마시아, 마치 다윗 왕과 같이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회복할 진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실 마시아. 이 두 가지 타입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와는 한 분이지만 그 안에 두 가지 타입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안에 숨겨진 1% 안에 숨겨진 2%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테르마트 마하세르, 그다음에 게돌라, 이 테르마 게돌라 이 두 개가 동시에 예수와라고 상징할 수 있다. 그리고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10번째 양, 이게 11조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분도 역시 모두 예수와를 상징하는 개념이다. 이게 사실 오늘 강의의 그냥 결론이에요. 자, 이게 오늘 첫 번째 챕터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 챕터를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의 제목은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과정에서 압도적 차이점이라는 제목입니다. 테르마는 땅의 모든 소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고 그랬죠. 그런 개념이라면 11조는 성전 봉사에 헌신하는 사람들, 레위인들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11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용도로 11조가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11조는 성전 유지보수 를 위해서,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11조의 용도는 이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유지를 위한, 구조의 유지를 위해 의무화된 헌물은 11조예요. 그렇지만 테르마는 의무화된 게 아니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자발적인 거예요. 이 자발적인 예물이라는 점에서 11조와 본질적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테르마가 드려지는 비율이 11조처럼 명시화되지 않은 이유예요. 자발적인 거기 때문에. 드리는 사람마다 다르죠. 아까 마음이 넉넉한 사람 좀 더 내고, 인색한 사람 좀 덜 내게 될 거고, 평균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려져야 한다는 점 때문에 비율을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파라샤 처음 시작하는 본문을 한번 볼게요. 25장 1절에서 7절까지 2절까지 그리고 또 8절 말씀 이렇게 나눠서 볼게요. 읽겠습니다. 제가 한글 성경에서는 여호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셴이라고 읽겠습니다. 그분의 이름 하셴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이때 헌물이 테루마죠. 너희는 마음에서 자원하여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내 헌물을 취할지니라. 그리고 8절 말씀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예, 파라샤 테르마는 성막과 그리고 그 안에 핵심 구조인 성소를 짓는 일에, 즉 성소라는 건 하나님이 이제 거처하실 장소잖아요. 그 성소 안에 그 성소를 짓는 일, 그리고 그 성소 안에 또 세 가지 아이템이 들어가요. 증거계가 있고 언약계라고 하는, 그 다음에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등불을 켜놓는 메노라 등잔대가 있어요. 요 세 가지 아이템, 요런 것들을 만드는 자세한 아주 세세한 방법 그리고 재료들을 설명한 내용들이 출애굽기 25장 전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의 전체 구조와 성소를 짓는 재료들, 그것을 만드는 세세한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26장 전체에 길게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성소 밖에 위치한 성막의 제단, 그리고 뜰, 요거를 만드는 재료들과 방법들에 대한 아주 세세한 설명들이 나머지 27장 1절에서 19절까지 설명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파라샤가 오늘 구성이 되는데요. 자, 오늘 파라샤 시작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가시적인 그 거처가 될, 이동식 거처가 될 성막, 이것을 히브리어로 미슈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성막, 성소를 짓는 일, 성소와 그 안에 들어가질 이 세 가지 아이템과 성막의 구조를 이루는 재료들, 그리고 제단과 뜰을 만들 때 필요한 모든 이런 것들을 제작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이 예물을 가져오게 해라.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아론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에게 가져오게 해서 성소를 짓게 만드는데, 중요한 거는 자원하도록, 마음에 자원하도록 그 테루마를 가져오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예물의 자발성에 강조를 두는 거예요. 자, 자원하는 헌물로 성소가 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예외가 있냐면 성소와 휘장을 버티고 있는 기둥이 있잖아요. 그 기둥 받침대, 그것을 은으로 만들었거든요. 요 은쟁반은 강제의 헌금으로 짓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다 참여하도록. 아까 자발적인 헌신은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요거를 만들 때는 전체가 다 동원되도록 강제적인 헌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이 성막에서 제물을 드리는 거. 제물은 자기 돈 드려야 돼요. 요것만 예외예요. 그러니까 성막 제작에 필요한 대부분이 자발적 헌금으로 이루어져요. 자, 이렇게 자발적 헌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거주할 공간으로서 그분이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실 때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그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관계로 설명되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이 뭐 돈 내고 방 써요, 같이?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관계를 굉장히 진정성 있게 그리고 지속성 있게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거죠,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에 비하면 아주 극히 일부지만 그 기초, 성소를 떠받치는 기초, 휘장, 이거 기둥 받침대, 그것을 은쟁반을 만들 때, 그리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의무적인 헌금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이 두 가지 타입의 헌금으로 성막과 성소가 제작된다는 거,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인 헌신과 공동체가 동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지고 가야 한다는 점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요 두 가지 타입의 헌금으로 성막과 성소를 지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발적인 헌금은 자유니까 안 내는 것도 자유죠.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포용하셨어요. 안 내는 것도 자유로 하시도록. 그러나 공동체적 책임감을 반드시 느끼도록 해서 공동체가 동등하게 헌신하도록 하는 이 강제적인 헌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테루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최소한의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죠? 네. 성막은 그렇게 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많이 생각이 되실 거예요. 뭐 여러분들 좀 여기 계신 시니어 분들 연세들을 생각하시면 교회 건축 한 번쯤은 다 참여하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다 성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전도 아닌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그나마도. 어쨌든 교회 건물 지을 때 다 헌신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책임 있는 분들은 좀 더 내죠. 그죠? 뭐 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이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자발적 헌신을 중요시 여긴다. 안 내도 상관없다. 그러나 공동체적으로 동등하게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작은 일부는 있다. 요걸 아마 여러분들에게 좀 적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성막 지어질 때 중요한 핵심은 자발적인 헌금으로 지어졌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왜 성소는 특별히 자발적인 헌금을 통해서 건축되어야 할까? 랍비들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을 굉장히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지금부터 제가 랍비 조나단 삭스의 말을 계속 인용할 건데요. 이분은 석학이에요. 아주 되게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분이고 존경받는 퓰리처상까지 받은 아주 문학가고 철학가고 저는 이분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요. 이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왜 자발적인 헌금으로만 성막이 지어져야 되는가? 특별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막의 미래 버전이 뭐죠? 성막의 미래 버전. 성전이죠. 그렇죠? 네, 성막은 이동식이고 성전은 고정식이에요. 이게 다르죠? 자, 성막이 지어지는 과정에 있었던 일과 그 미래 버전인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에 차이점이 있어요. 이 차이점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낼 수가 있어요. 자, 솔로몬 통치 기간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죠? 자, 솔로몬 통치 기간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릴 때였어요.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을 때였어요. 이스라엘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 자체가 출애굽을 완성한 일이다라고 이스라엘 역사학자들이나 랍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요. 자, 출애굽의 완성은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다. 이게 완성돼야만 출애굽이 완성된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6장 1절을 볼게요.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0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하셴을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있어요. 랍비 조나단 삭스는 이 말씀에서 출애굽에 대한 언급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출애굽과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렇죠?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다. 자, 그 이유는 신명기 12장 11절 말씀과 관계 있다고 얘기해요. 읽어볼게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하심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하심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을 가져가고.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받은 말씀이죠. 그걸 고려하셔야 돼요. 아직 성전이 없을 때고
이들이 아직 어디에 들어갈지 모르는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번제와 11조와 서원제와를 이런 것들을 드리라 이거예요. 그럼 여기가 어디겠어요? 여기가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겠어요? 신명기 전체에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콕 집어서 어디라고 설명한 데는 없어요. 모세오경 전체에 이곳을 어디라고 설명한 구조는 없습니다. 자, 사사시대를 지나서 첫 번째 왕인 샤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도 여기가 어디라고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샤울은 어디다 수도를 정해요? 네, 자기 고향 기브온에다 수도를 정한다고요. 자, 비로소 누구 때? 다윗 왕 때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에 들어가요.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 성막을 옮겨다 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요. 이 성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냐면 그 성경적으로 기록을 추적하다 보면 33년에서 약 36년까지 이 기간 동안 성막에서 예배를 해요. 그때는 성전이 없었을 때니까 그 예배에 종사하는 예배 인원들만 4,000명이에요. 1년 내내. 그 국가 공무원들이었겠죠. 그 당시에 국가 공무원을 동원해서 찬양하는 사람들 4,000명, 예배 인도자 4,000명 이런 사람들을 막 동원해서 국가적인 예배를 365일 24시간 예배를 드려요. 이것을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가 이제 결국 하나님께 성전 짓기를 원해요. 그런데 다윗 때는 못 짓게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게 하시죠. 어쨌든 이곳은 이제 라시가 하는 말이 랍비 라시나라는 분도 유명한 분이에요. 이 말씀에서 당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은 성전을 언급하는 것이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예루살렘이에요. 자, 조나단 삭스는 이 열왕기 6장 1절 말씀과 그 다음에 이 열왕기 6장 1절에서 출애굽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할 때 궁극적으로 이 출애굽의 성취가 신명기 12장 11절의 말씀과 연결이 된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네. 그래서 출애굽의 완성은 성전 짓는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에 이르러서 성전을 짓고 그곳에 번제와 희생제물과 11조와 테루마, 거제, 그리고 서원제를 드리는 것이 출애굽의 완성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이제 짓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실패가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실패가 있어요. 조나단 삭스는 이 실패가 왜 성막을 자원하는 예물로 지으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먼저 솔로몬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왕이에요. 그러나 그 이면에 실패가 있어요. 이 실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은 그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1차적인 원인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하나가 문제가 생기면 여러 분야, 여러 군데에 문제가 생기죠. 그런 것처럼 이방 여인을 아내로 뒀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솔로몬 통치가 뭔가 이상하게 변질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아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내가 전 세계를 움직여요. 벽의 밑에서. 그래서 벽의 송사라고 하잖아요. 남편 자기 전에 귓속에다가 하는 말들이 그 남자를 움직이는 거라고요. 이 여인들이 그만큼 중요한데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아내들이,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생겼던 게 바로 성전 건축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나라가 분열되고 쪼개지죠. 이런 비참한 결과가 초래가 됩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이제 여기에서 그 르호보암이 통치할 때 반역하고 나간 인물이 또 있죠.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있어요.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반역에 성공할 수 있었나라는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왜 반역했는가라는 질문 안 해요. 그건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 반역에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었지라는 질문을 해요. 왜 그러냐면 반역이라는 거는 국가가 불안할 때 해요. 아니면 번영할 때 해요. 네, 그래서 계엄을 국가가 번영할 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불안할 때 하는 거예요. 자, 쿠데타 역시 마찬가지죠. 이럴 때 번영하고 성공적이고 평화로울 때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도 이스라엘은 역사상 가장 정점을 찍을 때거든요. 평화의 시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장 안정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로보암이 반역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나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답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 때문이었다라고 랍비들이 평가를 합니다. 자, 실패의 숨은 원인이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은 거예요. 자, 이것의 결정적인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이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행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성전을 짓기 시작했어요. 자, 우선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차출합니다. 성전의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그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오려면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가면서 그 나무를 이동하는 사람들을 보냈대요. 아도니람이라는 사람을 그 노역의 책임자로 세웠고요. 솔로몬 휘하에 이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만 70,000명. 네, 그리고 채석장에서 돌을 깨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그 남아있는 성전벽 그 돌멩이 하나가 600톤짜리가 하나가 있어요. 600톤 한 개가. 어마어마한 돌들이에요. 그거를 채석장에서 다 쪼아져 이렇게 가져온 거죠. 거기서 일하는 사람만 80,000명. 그들의 노동을 관리하는 사람들만 3,300명. 자, 성전을 짓는데 노역자들을 불러 모았다면 이것은 자원하는 자들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강제 징집의 형태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3, 4절이에요. 열왕기상 12장 3, 4절. 자, 무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욕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자, 이 말이 뭐예요? 자, 여로보암을 필두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솔로몬께 나와서 지금 간청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르호보암에게 나와가지고 왕의 아버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졌다 이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그래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고욕과 매운 무거운 그 멍에를 지우지 마시고 그걸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시킨 고욕과 무거운 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맥락에서 본다면 바로 성전 짓는 일을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징집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기에 동원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노역이 너무 힘겨웠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 주변의 참모들이 굉장히 젊고 충동적인 사람들만 있었어요. 나이 많은 장로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노욕과 짐을 더 크게 늘리겠다라고 오히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여로보암이 어때요? 충분히 반역을 할 수 있는 뭔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죠? 조나단 삭스는 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이 노예를 가혹하게 다루었던 것 자체를 불법으로 여기는 이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법 안에는 노예를 가혹하게 다루면 안 돼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징집과 가혹한 노동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은 매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뭐 거기에 보면 노동이니 멍에니 하는 단어들, 이런 단어들의 사용과 그 다음에 솔로몬에게 속한 노무감독관이 있었다는 사실은 솔로몬이 애굽의 파라오처럼 비춰지게 한다는 거죠. 백성들에게는. 그렇죠? 이것이 성막과 성전이 지어지는 과정에서 압도적인 차이점이에요. 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음으로써 인해서 이스라엘을 제2의 이집트의 노예 상황으로 만들었다라고 조나단 삭스가 말합니다. 번영의 정점에 있었던 이스라엘 가장 현명한 왕 솔로몬이 출애굽 이야기를 완성하는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을 다시 이집트의 노예로 만들도록 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고 솔로몬 인생에서 가장 실패한 일이에요.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분열이 됐고요. 제국에게 점령당해서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떠도는 방랑자들이 되죠. 디아스포라. 네. 그리고 성전이 2번이나 파괴가 됩니다. 솔로몬의 실패가 그의 아들에게 미쳤고 이스라엘은 10수세기 동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게 되는 비극적인 원인을 만들게 됩니다. 직접적인 원인은 백성들을 강제에 동원해서 고되고 과중한 노역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랍비들이 이렇게 평가를 해요. 우리가 이제 오늘 이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은 파라샤 테루마의 시작 본문 있잖아요. 왜 자원하여 나오는 헌금으로만 성소를 짓게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원해서 성소를 지어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거주하실 거처가 화려한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 인간이 자원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겠다는 거.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가 아니라 그 자원하는 마음 가운데 계시겠다는 거. 그렇다고 뭐 천국이 마음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관념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과 내가 함께하겠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안에서 머물러 계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어떤 이해관계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 주고 싶고 전부 헌신하고 싶고 그런 마음뿐이겠죠. 하나님도 그런 인간의 마음에 오시기를 원하셨지. 그렇게 강제 노역을 통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화려한 건축물에 있기를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읽은 건데 8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다시 한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 구절에서 특이점이 뭐냐? 랍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곳에서 거하도록이라고 하지 않고 장소로 말하지 않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이라고 말씀하신 점이 특이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그 기념비적인 그게 아니라 오히려 건축자들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강제 동원된 노역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과 영혼 안에 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곳에 거하도록이 아니라 내가 그들 안에 거하도록 그 성소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막과 성전이 지어진 압도적인 차이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챕터고요. 마지막 세 번째 챕터를 보겠습니다. 1% 안에 숨겨진 2%. 이 제목 자체가 난해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누가복음의 첫 번째 비유는 100마리 양의 비유. 거기에 혹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뭐 이렇기도 해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유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 둘째 아들의 비유. 탕자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정확하게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유들이 끝나고 누가복음 16장으로 넘어가면 16장에서 나오는 비유가 복음서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와요.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는 다 연결된 같은 비유입니다. 다른 상황에 연결된 같은 비유예요. 그리고 그 비유에서 포커스하는 인물이 다 동일해요. 똑같은 어떤 분을 포커스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 비유를 이해하셔야 돼요. 결론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이 15장과 누가복음 15장과 16장 이 네 가지 비유는 예수와에 대한 비유예요. 예수님에 대한 비유. 누가복음 15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비유인데요. 여기서 너희는 세리들과 죄인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주변에서 누가 보고 있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100마리 양과 그 중에 한 마리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그러면 99마리가 남죠, 지금. 자, 왜 100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이 사용하셨을까? 예수님은 숫자를 되게 좋아하세요. 여러분, 서기관이 히브리어로 소페르라고 하는데 서기관이 원래 오리지널 미닝은 수를 세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소페르, 서기관들의 임무는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그러면 필사하는 게 먼저인가 아니면 수를 세는 게 먼저인가? 랍비들은 수를 세는 게 먼저다. 이 수를 세는 거에 특화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러냐? 히브리어 텍스트는 히브리어 자음은 전부 숫자로 암호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도 사실은 그 고전 영어에는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알파벳에. 그렇죠? 헬라어도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가장 오래된 고대 언어인 히브리어는 숫자로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정통파 유대인들의 성경은 숫자로 된 성경이 있어요. 숫자로만 돼 있어요. 단어가 다 숫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숫자로 단어를 환산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어 또. 그러니까 언어는 숫자로 변환될 수 있어요. 언어학적 요소, 이게 여러분 촘스키라는 사람이 언어학자,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인데 촘스키가 유대인이거든요. 그 사람이 언어 형태소에 일반적인 수학적인 체계가 있다는 걸 발견해요. 해가지고 언어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인데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그 언어학 책 보면 다 수학 책이에요. 행렬, 미분적분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수님은 서기관보다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숫자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신 분이에요. 자, 100마리 양이라는 예를 들었어요. 100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7마리 중에 뭐 한 마리를 잃었다든지 1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셔요. 100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우선 예수님께서 이 100이라는 숫자를 1 플러스 99의 구조로 보고 있는 겁니다. 1 플러스 99의 구조로 보고 있어요.
항상 이거는 피지컬, 히브리적 개념에서 1은 대표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1은 대표성이에요. 그럼 나머지 99는 1이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1 플러스 99의 구조예요. 그래서 하나가 99를 대표해서 100이 된다. 지금 이거예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어떤 목자가 더 큰 위험을 무릅쓰고 이 한 마리 양 때문에 99마리의 양을 들에 놔둔다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데 99마리는 들에 놔둬. 그리고 찾으러 가는 거예요. 자, 들에 목자가 없으면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은 잃어버린 양과 같이 위험해지는데, 그렇다면 한 마리 양은 99마리 양보다 더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동등한 양들입니까? 여러분들만 생각하세요. 답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99는, 자, 여기 PPT 화면을 볼까요? 아까 100은 1 플러스 99의 구조로 보았고, 그 다음에 하나가 전체를 대표한다는 뜻이고, 99는 굉장히 특별한 수예요. 이거는 수학에서 99는 유일한 수예요. 어떤 영역에서. 자, 99를 줄이면, 자, 줄인다는 얘기는 이게 리덕션 하는 건데,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하면 줄여져요. 그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는 각 자리의 숫자를 더해가지고 1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는 1부터 9까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게 순환 반복하는 거예요. 1부터 9까지. 0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널리피케이션이에요. 없는 거예요, 그냥. 자, 1부터 9까지 순환 반복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99를 일단 줄이면 18이 되죠. 그리고 18을 줄이면 9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99와 에너지가 같은 숫자는 9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이번엔 더했으니까 곱해봐요. 99를 9 곱하기 9 하면 81이죠. 81을 줄이면 또 9가 되죠. 재밌죠? 9는 히브리적 개념에서 피지컬, 진리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카프리카의 불변수가 9예요. 이 9는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이렇게 해서 더해서 줄인 18과 곱해서 줄인 81을 잘 보세요. 18과 81은 어떻습니까? 리플렉스드 넘버라고 해요. 이것을 뒤집으면 같아져요. 번호가, 숫자가. 예, 18과 81은 리플렉스된 넘버다. 수학에서, 수의 체계에서 이런 수는 유일합니다. 없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3박 4일 머리 감싸고 한번 찾아보세요. 못 찾으실 거요? 못 찾으실 거예요. 이건 오직 99밖에 없어요. 이런 수학적 체계를 갖고 있는 수는. 자, 이 숫자의 논리가 적용되는 수는 사실상 유일하다는 거예요. 유일성이 있어요. 따라서 99는 유일성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저는 이것을 유대인으로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게 유일성. 이스라엘은 유일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아니 뭐 대한민국도 유일하고 일본도 유일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제사장 나라로서 유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는 제사장 나라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를 여러 개로 만들려고 했던 게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래서 제사장 그룹은 12지파 중에 레위인만 할 수 있는데 여로보암은 다른 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다니까요. 로마 제국이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 제사장 그룹들을,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을 돈 받고 세웠어요. 심지어 에돔 사람인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장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 말은 베드로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라고 하나님이 명시해 줬죠. 제사장 나라는 바뀌지 않아요. 대표성이에요. 왕이 나라를 대표하듯 제사장도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전체를 상대하지 않아요. 대표만 상대하세요.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이 전체를 상대한 적이 있나? 다 대표를 세우셔서 상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런 면에서 유일한 나라예요. 그래서 여기서 99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일은 그들의 대표예요. 누구예요? 예수와. 근데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이스라엘의 대표이신 그 예수와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100은 99 다음에 오는 뭐 카운트의 차원이 아니라 굉장히 특별한 의미로서 1 플러스 99의 구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목자가 그것을 찾으러 나가는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나중에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100은 1 플러스 1의 구조로도 볼 수 있지만 10 곱하기 10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0은 충만을 나타내는 숫자거든요. 네. 10은 충만이에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이니까 충만의 충만이죠. 이것을 에베소서에서 샤울 선생님이 사용하십니다. 충만의 충만. 거기에서 그 충만의 충만은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해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래요. 어쨌든 10은 충만이에요. 그래서 샤울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고 표현하죠. 샤울이 말하는 교회는 지금의 이방 기독교가 이해하고 있는 교회와는 좀 다릅니다. 예수와께서 왕이 되신 이스라엘 총회,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이스라엘 왕국 연방, 더 커먼웰스 오브 이스라엘,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는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충만의 충만, 100마리 양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99를 이스라엘로 비유한 숫자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한 마리가 있어야 100이 되는 거죠. 충만의 충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한 마리는 반드시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분이 없으면 10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수와를 빼고 설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과 예수와를 분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5, 6절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나와요. 찾았어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니라. 자, 한 마리 양을 찾은 목자가 그것 때문에 기뻐서 잔치를 벌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에서 잔치를 벌일 때 뭘 잡죠? 양 잡. 양이나 소를 잡아요. 소는 좀 비싸니까 양을 주로 잡겠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는데 그 기쁨 때문에 양이나 소를 잡아서 잔치한다는 것은 그 양 한 마리가 목자에게 속한 전체의 양만큼, 아니 그거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까? 맞습니까? 그런 거예요. 이 양 한 마리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5장 7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여기서 회개라는 단어는 죄를 뉘우친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의 문자적 의미, 1차적 의미는 return to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양이 우리 밖에 나갔다가 죄를 경험하고 돌아올 때 목자는 문을 항상 열어놔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의 안전을 담보하도록. 이게 회개의 개념이에요. 이 울타리는 하나님의 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 우리는 목숨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 법에 들어오는 거예요. 울타리 안으로. 그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충만해지려면 누가 필요해요?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필요한 거예요. 충만이 되려면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돌아와야 하는 그 하나가 바로 예수와 하마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충만은 이방인과 맞물려 있어요. 10 곱하기 10. 예수와는 한 분이지만 그분 안에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의 정체성이 있고 동시에 이방인의 구원자라는 정체성이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지만 둘이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에하드예요. 에하드. 하나됨. 하나됨의 또 하나 이해는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 에하드. 하나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나 된다는 게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하나 된다는 게 아니라 결혼관계, 계약서로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요 하나님 법으로 하나가 되는 거지 공동체 생활한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그 하나가 채워져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에요.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졌어요. 유대인들은 예수아라는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서 둘 다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아를 못 보고 이방인들은 이방 교회는 이스라엘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둘 다 눈을 떠대요. 그러려면 둘이 손을 잡고 같이 일어나야 되겠죠. 네. 하나는 풀고 하나는 답을 써야 되겠죠. 예수와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방인의 충만, 유대인의 충만. 그래서 충만의 충만은 온 이스라엘 공동체. 자,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한 드라크마는 반세겔이에요. 반세겔은 성전을 들어갈 때 필요한 금액이에요. 성인이 성전을 들어갈 때 성전세에 해당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그러니까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의 드라크마, 은전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이것은 마치 10계명의 1계명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이 헌법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1번 헌법이 뭐냐면 우리나라 헌법 1번이 뭐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인가? 아유, 이것도 오래되니까 까먹네. 그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다 뭐 비슷한 내용.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민주공화국이다. 이 토대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죠. 이 토대 자체가 흔들리면 그 나머지 하위법들은 다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라고. 10계명의 1계명이 뭐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 알고 이게 캐톨릭이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1계명을. 원래 1계명은 나는 너희를 애굽의 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니까 1계명의 가장 핵심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려요. 하나님이 만약에 이게 없다면 하나님은 한국 사람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일본 사람이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이 하나님은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지 다른 신을 믿는지 잘 모르게 돼요. 그분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다 기초가 잡히고 원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한 드라크마는 잃어버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10계명의 1계명처럼. 그분이 바로 예수아이십니다. 랍비 이츠학 샤피라에 의하면 이 테루마에 관한 아이디어를 아까 민수기 31장에서 약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죠. 이제 이 마지막 개념인데 마지막 개념에 이제 거의 마무리됐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미디안 족속을 치라고 하셨을 때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지파니까 12000명을 차출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10수만 명의 사람들과 싸우게 해요. 자, 출애굽 당시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어요. 근데 60만 명이 전쟁에 다 나가지 않고 각 지파별로 1000명씩 12000명만 전쟁을 나가게 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60만 명에 12,000명은 몇 퍼센트입니까? 아, 계산기가 있어야 되겠네요. 암산으로는 안 되죠. 60만 명에 12,000명은요, 2%예요. 그러면 2%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테르마 게돌라. 11조 떼기 전에 제일 처음에 떼는 거. 거룩한 부분. 이 거룩이 전체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부분이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12,000명이 60만 명을 대표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테르마예요. 아이디어를 여기서 갖고 와요. 이착 샤피라라는 랍비가. 그런데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2,000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12,000명은 60만 명을 대신해서 싸운 거고요. 그들의 구원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앞에 챕터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테루마, 거제는 일부가 들어올려서 전체를 대표한다는 개념이 있었잖아요. 이 샤피라는 죽지 않은 이 이스라엘의 2%를 테루마다라고 해석합니다. 예.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에 언급된 이스라엘 각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들이 12,000명씩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찬양을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대표예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흥미로운 사실은 이게 왜 테르마가 되는지 수학적 원리로 설명을 해요. 이착 샤피라가. 지금부터 몰라도 돼요. 어려운 거니까. 자, 이스라엘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올 때 이민국을 통해서 돌아오거든요. 그 이민 담당을 하는 부서가 알리아 센터라는 부서예요. 정부 운영기관이에요. 알리아. 이 알리아 기구, 유대 기구라고 하거든요. 유대 기구. 유대 기구에서 현재 이스라엘에 사는 유대인들과 앞으로 돌아올 유대인들의 숫자를 모두 합하면 약 1,400만에서 1,500만 명이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돌아온 유대인들은 애도 낳고 막 그래가지고 75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750만 명 내지 700만 명이 돌아오면 이제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다 돌아온다라고 추산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수치가 1,400에서 1,500만 명, 그 사이에요. 1,400에서 1,500만 명, 그 사이가 이제 완전해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만 4천은 그것이 일단 테르마트 마아세르라고 가정을 했을 때 14만 4천이 10%라면 전체는 얼마가 됩니까? 10, 그렇죠. 100을 곱하면 되니까 14만 1,440만 명이 되죠. 그렇죠. 아까 돌아올 완성될 숫자가 1,400에서 1,500 사이라고 그랬죠. 그럼 1,440만 명이면 거의 중간값이네요. 그러니까 14만 4천을 테르마라고 보면 1%, 그 테르마트 마하세르라고 보면 그러니까 1%가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그러니까 아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1%였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어때요? 의미상 연결이 되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앞에 설명을 일부러 빼뜨린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전통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의 숫자는 아주 미약해요. 전통 혹은 초정통파 유대인들은 굉장히 숫자가 부족한데, 그들은 이 토라를,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전통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유대인들이 싫어해요, 그 사람들은. 너무 종교적으로 살기 때문에. 1세기로 치면은 예수님과 논쟁을 벌였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마치 예수님을 배척해서 떨어져 나간 가지처럼 보이지만, 전통 유대인인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데이비드 에치스턴 박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떨어진 것 같이 보이지만 아직 수액이 마르지 않았다. 자,
본성인 그들이 본성이 아닌 너희들처럼 붙여졌다면 너희들이 붙여졌다면 본성인 그들은 얼마나 더 그 오리지널 올리브 나무에 잘 붙여지겠느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말이죠. 네, 올리브 나무의 비유, 감람나무의 비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그룹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그룹들은 아주 미약해요. 14만 4천이 채워지려면 좀 오래 걸려요. 시간이 좀 걸려요. 이게 테루마의 개념이에요.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다른 공부에서 좀 개혁파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많이 믿어요. 네. 그런 사람들 많아. 또 좀 전통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수파라고 해요. 그런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을 꽤 믿어요. 이스라엘 가면은 볼 수 있어요. 미국에 많아요. 그런데요, 진짜 유대인의 정체성과 모든 전통을 다 갖고 있는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어요. 아주 숫자가 부족한데 그들은 믿어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차 카두리라는 분의 예를 들었어요. 제 책에서. 그분은 초정통파 유대인인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쪽지 하나를 남겨놨어요. 암호처럼. 근데 이거 내가 죽으면 1년 후에 개봉해라. 아들한테 부탁을 하고 갔는데 나중에 펴보니까 별거 없어. 두 줄로 딱 돼 있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말을 써놓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자신들이 미워하고 저주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면 우리는 다시 죽이겠다고 하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아요? 그러면 호적에서 파져요. 그들은 목숨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으로는 믿었지만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원이 조금 부족해요. 이게 지금 전통 유대인들의 상황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그래서 자, 이제 이들이 드러나야 돼요. 이들이 드러나야 돼요. 이들이 커밍 아웃 해야 돼요. 그래야 이스라엘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1%, 2%밖에 안 되는 이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마시아다라고 하면은 전체 이스라엘이 다 믿지 않겠습니까? 이 일이 속히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카바 베시 마도나이, 이거는 누구한테는 전통 유대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하실 때까지 내가 안 오겠다. 메시아가 오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방인 충만, 그 다음에 전통 유대인들이 그런 고백을 했을 때 내가 오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개념을 볼 거예요. 2%의 전체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구원의 숫자는 50입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14만 4천이 전체의 2%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테르마트 마세르가 아니라 테르마트 게돌라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2%. 자, 이 2%를 환산하는 방식은요. 14만 4천에 50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정확하게 720만 명이 나오는데 720만 명은 1440만 명의 정확하게 50%입니다. 랍비 이츠학 샤피라는요. 이 50%를 실제 구원받는 숫자로 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 사실이다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믿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 생각이에요. 의미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다만 이 14만 4천이 대표성을 갖고 있다. 요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여러분 순양과 암양이 있습니다. 순양이 굉장히 번식력이 좋아요. 순양 한 마리당 암양이 몇 마리 붙는지 아세요? 50마리가 붙어요. 한 마리당 50마리. 그러면 100마리 양 중에 순양이 몇 마리 있는 거예요? 2마리, 2%. 이게 테루마예요, 테루마.
이게 이제 이츠학 샤피라가 말하는 테루마의 숨겨진 의미입니다. 100마리 양들 중에 잃어버린 양 하나는 예수와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하나는 둘이 하나가 되신 분이세요. 사실상 예수와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습을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분이 추방되었지만 그분이 돌아올 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은 두 분이셔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비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은 하나지만 둘째라는 개념이 거기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통과 정통성을 보존하는 유대인들의 관심을 보여야 됩니다. 이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오늘 강의에서는 제 책이나 강의를 통해서 왜 그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인물들인가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조심스럽지만 지금 전통을 잃은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와를 영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우리 이방인들에게 조금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는 이런 개념이에요. 유대교가 기독교인이 된다거나 기독교인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둘이 하나씩 다 부족한 면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연합하라는 뜻이에요. 기독교인이 유대교 될 필요 없어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한국에 이제 저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주의로 빠져가지고 유대인처럼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코쇼 못해요. 우리 이방인들은. 돼지고기 드세요 그냥. 돼지고기 빠졌던 국물 먹으면 코쇼예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냥 이방인답게 살면 돼요. 우리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전통 안에서 그분을 발견하기를 더 원해야 됩니다. 물론 전통이 없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도 환영할 일이지만 전통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들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예요. 파급력이. 그들에게 억지로 기독교 신학을 주입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룩과 같은 거예요. 그들에게. 유대인은 유대인답게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켜보고 도와주는 역할만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아가 다시 오는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카바베셈 아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이 고백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같은 그룹들이에요. 현재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대표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메아시엘임이라는 동네에 가면 이들이 모여 살아요. 그리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도 있어요. 미국 동부의 브루클린에 가면은요, 그들이 또 모여 살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돌아와야 돼요. 이들이 이스라엘 전체 1%, 또 그 구원받은 자들 안에 숨겨진 2%들, 바로 1% 안에 숨겨진 2%, 테루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변화되어야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되고, 이들이 예수와를 인정하게 되면 이스라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방 기독교인들로서 이제 우리의 사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이 꿈에도 없었다면 이제 한번 꿈꿔보시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렌즈로 성경을 한번 바라보시는 것이 어떠실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고민해보시고 우리의 이 복음주의 신앙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렌즈로 정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20번째 파라샤 테자베, 명령해라 라는 뜻이죠. 네, 다음 시간 테자베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이트라웃.